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11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3절에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13년인 BC 627년부터 시드기야 11년인 BC 586년까지 41년간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도록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나돗의 제사장인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열왕기상 2장을 보면 다윗의 모사요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라는 자가 아도니아 사건에 휘말려 솔로몬에 의해 추방되어 베냐민 땅 아나돗으로 간 후 오랜 세월 동안 그 후손들이 hil기야를 거쳐 예레미야의 때까지 이른 것으로 봅니다. 히브리어에서 예레미야라는 뜻은 일으켜 세운다 라는 의미와 깨뜨려 버린다 라는 두 가지 상반된 의미가 있습니다. 일면은 깨뜨리고 일면은 새롭게 세우시려는 뜻의 이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책망의 말씀을 많이 전했습니다. 당시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고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책망은 전하기도 듣기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불만, 나쁜 점만 드러내면서 못된 말을 하는 것이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책망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말, 속상하게 하는 말, 듣기 싫은 말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책망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뜻도 못마땅히 여겨서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마땅히 여기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사람들끼리 자기 기분에 따라 자기 이익에 따라 못마땅히 여긴다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기분 나쁘죠. 남들이 못마땅히 여기더라도 자신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람과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못마땅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셔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예레미야에게는 아픔이 되었는지요. 그래서 한편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 전하는 책망은 미움과 분노와 그리고 책망함으로 통쾌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사랑하기에, 진정으로 아파하기에 책망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겁니다. 사랑의 매와 미움의 매는 사실 그렇게 구분됩니다. 때리면서 때려놓고 내 마음이 아프면 사랑의 매고, 때려놓고 통쾌하거나 속 시원하면 그건 미움의 매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훈계하려고 때려놓고 자녀의 매맞은 상처를 보면서 피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저도 자녀가 어렸을 때 혼내놓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는지요.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기도하고 나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선지자는 미래를 봅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결정적 미래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이 백성에게 그것을 전합니다. 백성의 고난, 앞으로 당하게 될 고난을 보면서 그럼에도 조금도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장차 받게 될 고통을 생각하며 창자가 끊어질 고통으로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나를 그의 뜻과 섭리 가운데 택하시고 각자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우연히 이렇게 태어났는가 싶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태에서 나오기도 전부터 은총으로 택하시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게 하신 것입니다. 나는 막연히 사는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중에 나를 택하여 지으셨고 생명 살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주의 말씀이 임하시어 내가 너를 선지자로 택하였다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주님, 나는 감당할 능력과 지혜와 힘이 없습니다. 그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순종할 것입니까? 아니면 못한다고 핑계대고 도망가야 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이 일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말하겠고 내가 너를 보내겠고 내가 이룰 것이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두려움에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언제나 그래야 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가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일로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믿고 순종하며 겸손히 감당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오늘의 삶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는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나로 생명을 살게 하셨습니다. 내 삶에 허락하신 주의 섭리와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며 생각하며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어리석고 무능하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이오나 내가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께서 이 일로 나를 구원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 안에서 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